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유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 고통을 그의 몸으로 감내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 죽음을 몸에 지시고 마지막 운명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인간의 몸으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그 예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로 고난주간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기독교 크리스처니티가 시작된 이래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아들 곧 사람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크리스찬이 그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그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물론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 존재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조물주이면서 동시에 피조물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그저 절대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예수께서 당하신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그저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그가 감내한 십자가 죽음이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과연 신이라는 존재가 느끼는 고통이 어떠할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그가 절대자, 전능자라면 그것이 그에게 그닥 큰 일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다 큰 성인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며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외의 복음서는 예수의 인성에 대하여 여러 모습으로 서술했습니다. 이를테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는 이스라엘을 여행하실 때 피곤해하시고 시장해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힘들어 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음식을 드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슬퍼할 때 그는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예수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는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주변에 위치한 감람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예수께서는 종종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6월절 만찬이 저녁 식사이니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셨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잠들었다는 본문 내용에 비추어 늦은 밤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습니다.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다는 뜻입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3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전에 따르면 그의 마음이 괴로워 이미 죽음의 지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돌을 던질 거리만큼 혼자 더 가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셨고 긴장하셨고 불안해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이 너무 낯설어 예수께서 스스로 심히 놀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함임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죽음이 코앞에 닥치자 예수는 괴로워하셨고 또 슬퍼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임에 힘겨워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면모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데 제자들과 손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지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기 위하여 홀로 기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께서 얼마든지 혼자 오셔도 괜찮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혼자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혼자 오실 수 있는 것이 더 나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오기에 자신을 호위하기 위해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 자체에서 너무도 부서지기 쉬운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혹은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서로 교류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그의 아내를 잃었을 때 그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신을 내버려 두기를 바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은 너무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두렵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또 떨어져 있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연약함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십자가 고통이, 십자가 죽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워 그것을 혼자 감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떨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다소 이중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모습이 인간의 근원적인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22장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땀은 마치 핏방울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을 흘리시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한 것 같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예수는 십자가 죽음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잔이 자기에게서 옮겨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너무도 연약한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는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감내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죽기 위해 왔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지 알기에 예수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 불안으로 인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땀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막강한 절대자,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갈등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부서지기 쉬운 인간의 모습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의 고통 앞에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죽음을 감내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해 손가락 하나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부서지기 쉬운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이 으깨어지시고 피를 다 쏟으시며 마침내 마지막 숨을 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죽음은 완성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나와 같이 불안해하시고 나와 같이 두려워하셨고
나처럼 갈등했었던 그 예수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바로 그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고난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오늘도 잊지 않으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글로리 교회 그 누구도 연약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이 교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하게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가 예수의 고난을 잊지 않는 교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잊지 않는 교회, 그리하여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마음으로 단호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